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가장 능력의 선전을 할 수 있는 엘리야 또 엘리사 선자에 관해서 묵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보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1장에서부터 하시죠. 그래서 1장 저도 1장에서부터 하고 싶은데 성탄절이라고 하면 1장에 또 할 것이 없어요. 1장은 예수님 탄생이니까 1장, 2장 성탄절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금요일에 하고 또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또 제가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공간복음이니까 마가, 누가, 요한은 여러분 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했던 행적을 기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겹친 부분은 제가 다 띄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처럼 끝나면 이어서 하지 않고 전에 하지 않았던 부분들 우리가 중심으로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그런 장면들을 묵상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마음이 착한 할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착한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정부로부터 기름이 잘 공급됐다고 합니다. 그 기름은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더 넉넉하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여인은 책에 나오는 이제 등대지기 얘기인데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이제 등대지기에 찾아서 간청을 합니다. 지금 내 아내가 아기를 낳는 중인데 기름이 떨어져서 아이와 산모가 다 죽게 되었는데 좀 기름을 나눠 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등대지기는 안 됐지만은 기름을 드릴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가지 않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보다 못한 등대지기가 기름을 조금 빌려 주었어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진 날 밤 바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런데도 기름이 없어 등대의 불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등대지기는 제발 이 밤만 무사히 지나게 해달라고 불어오는 태풍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졸이며 등대지기는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큰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자초되어 있었습니다. 자, 원인을 알고 보니까 등대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배가 암초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초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등대지기는 이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재판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이 등대지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증들이 나와서 이 등대지기에 관해서 변론을 해주었어요. 재판의 결과가 주목되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이 등대지기에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그이는 등대지기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오직 등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등대지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해야 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삶을 망각했을 때 인생은 많은 좋은 일을 하고도 여전히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양석담의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The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다시 말하면 차선이 최선의 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다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죠. 주님은 우리의 그런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필요한 것들이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먹기 위해서 먹고 입기 위해서 입으며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보다 중요한 어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3절 전반대로 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다음 뭐예요? 그의 나라, 그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린 곳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면 경험할 내 삶의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을 향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삶, 여기에 내 삶의 목표를 맞추고 내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물론 내 인생에 있어서 먼저 구할 것,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먼저 구해야 할 필요한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축복, 놓지 말아야 할 축복,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할 축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먼저 구해야 할 이 중요한 축복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생의 염려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염려에서 해방되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에서 염려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자, 인생이 너무나도 지나치 많은 사소한 염려들로 만약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혼란이 생기고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이 히라바의 단어의 뜻은 에림나오로서 영어로 월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깨어지고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초점이, 인생의 삶의 포커스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기대하시는 그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간단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시면 돼요. 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염려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항상 쉬운 데 있어요.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이 뭔가? 뭐예요? 염려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는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염려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염려해봤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염려해야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라도 토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다 성장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이제 나이가 다 많이 드셨는데 키를 조금 더 한 10cm 좀 더 자라게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염려한다면 여러분 잘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경미 권사님이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좀 더 젊으니까 하나님 5cm만 더 자라게 해주세요. 염려한다고 해결될 몸무게는 좀 줄여줄 수 있겠지. 여러분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의 키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염려해봐야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봤자 변화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은 염려하면 해결된다. 그러면 밤새도록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거의 100%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염려라는 것은 염려 그 자체가 아니라 염려될 그 문제의 가능성을 끌어안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야 하면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탈진하고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4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있습니까? 어느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뽑는 이제 인터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회사에 이제 담당관이 나와서 면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네, 저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뭐 그냥 신용일적 은밀하고 근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저런 인터뷰가 계속되면서 그런데 인터뷰하면서 이 친구가 면접하는 이 친구가 제일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월급을 얼마 주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월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드디어 묻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주십니까? 담당관이 얘기하기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는 에 따라서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더 최대의 예우를 하고 있고 당신의 삶의 최대를 우리가 다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월급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순간 얘기하기를 그래서 월급이 얼마 된지 알아야 품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되는지를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월급에 대한 질문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참 당신은 염려가 많으시군요.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제일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염려의 세방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고상한 목표 하나님의 소명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의 목적을 맞추게 살기 위해서 내 관심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일로부터, 그 일들에 대한 염려로부터 무엇보다도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붙잡음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시작.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제가 또 설교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있습니까? 또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뭐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저는 어느 모임에 가도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모임에 제가 축복의 이 사람들에게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는 꼭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도 또 학교에 강의하는 중에서도 또 친구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 항상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인간의 의정 결단만으로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인간들의 이제 딜레마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있어요. 또 그분이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성령님을 보내. 어떤? 보혜사생 우리를 도와주는 분을 보내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것도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무사히 교회 와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그 만물을 섭리하시고 계시는 그분, 나를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붙들어 순간 나를 붙들고 내 삶을 책임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뭐를 보라?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다 잘 살리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저 백합화를 꽃 피우고 철을 따라 백합화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가.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나무에 던지는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 다음에 뭐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오늘 잠깐 있다가 내일 나무에 불 속에 던지게 될 이 하찮은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신다면 영문을 두고 살아갈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그분이 나를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 삶에 대한 간섭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대한 신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염려에서부터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인생이 달라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넌크리스천, 불신자들의 저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하는 것, 자, 살 것을 필요한다는 것,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거의 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 성경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불신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져요. 이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염려가 있다면 불신자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들이면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최선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마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내가 살던 집이 크든 적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수입이 적든 많든 간에 상관없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만 내 삶의 고구만 더 중요한 목적 앞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당당히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사는 삶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 귀신 같네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다만 내 삶이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 초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이 땅에 버린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삶을 기꺼이 내가 그분 앞에 살아드리고자 할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 기독교인들의 이름 앞에 가끔 이상한 단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아메르노스라는 단어, 닉네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아메르노스는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사람,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의 이름 앞에는 이 아메르노스라는 단어가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걱정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앞에 아메르노스가 붙어 있어요. 걱정하지 않는 사람, 바울 걱정하지 않는 사람, 요한 걱정하지 않는 사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삶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주권을 신뢰할 때 그들은 걱정에서 해방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요한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앞에 놓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성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자. 시작. 제 이름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부르고 전혀 걱정 안. 시작. 보니까 걱정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걱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진다. 참으로 여러분들 믿는다면 여러분이 걱정으로부터 정말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담당하게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염려에서 해방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날마다 삶에서 바른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삶에서 바른 결단을 내리자.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한 번만의 명령이 아니에요. 또 이 삶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만 여러분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회성의 결단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먼저 그날 그 순간순간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단과 선택이에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앞서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결단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 여러분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AI 정보화 시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화가 되면 너무 편해질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 수많은 AI 정보와 이제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또 선택해야 돼. 그 선택이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선택의 고뇌는 정말 더 어려워져요. 하루하루 우리는 이 선택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 왜냐하면 이것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것과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 당장 해야 할 일에서 너무 급한 일에서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여러분 중요한 일일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일 때문에 바쁘게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다 합의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바쁜데 내가 했던 그 바쁜 일들 분석해보면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보니까 벌써 이제 70이 거의 다 돼버렸는데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10년, 20년 보니까 그런 일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내게 있어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남아있는 생애를 통해 성취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여러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것을 유감없이 여러분과 제가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 미국의 사역자 가운데 안토니 카폴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95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낸 설문 가운데 이런 설문이 있어요. 당신이 다시 인생을 산다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제일 많은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제 가치 있는 삶, 가치 있게 평가되는 일을 하면서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인생을 더 진지하게 돌아보는 사람일수록 내가 죽더라도 내가 했던 그 일이 정말 가치 있게 평가되는 그 일을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내는 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평가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면 가끔 신문에 보면 그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분을 뭐 하는 얘기예요? 그리워하면서 그 아쉬워하면서 그분을 쓴 그 조사가 나오잖아요. 신문에 보면. 또 매스컴에 보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다면 잘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 어떤 분이 나는 전문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돌아가셨을 때 정말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보내는 일들이 정말 가치 있게 평가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너무 가치 있는 일에 자기만을 위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만날 사람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 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단을 내셔야 돼요. 어떤 것은 포기하기로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미국의 그 바이올린 천재라고 불리는 소녀에게 자, 당신이 이런 놀라운 천적인 음악의 성취를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이 소녀가 아주 흥미있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이제는 안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안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아니 안 하기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정전에 많은 스케줄을 너무나도 쉴 틈 없이 빡빡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기상을 해서 연습하고 또 연주하고 여기저기 스케줄을 다니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더 이상 바이올린 연주에 생명력이 없고 그리고 발전도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자기의 삶을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연주와 관계없는 일은 이제는 안 하기로,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정말 중요한 일만 하기로 연습만 하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자기 바이올린에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어떤 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신지. 프랑스 몽블랑 그 알프스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몽블랑 그 알프스 아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분은 도보로 걸어서 알프스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모든 짐을 이제 다 아주 가볍게 거의 맨몸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주 뒤에다가 하여튼 무거운 짐을 다 필요한 것들을 넣고 메고 왔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얘기했습니다. 이 짐을 여기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가벼운 체력을 해야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체력이 좋은 분이에요. 또 영국 사람인데 또 자존심이 강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이거 다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가이드는 아닙니다. 그때 기분 나빠서 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먼저 출발해버렸어요. 그런데 한참 분이 일찍 올라보니까 무거운 모포가 딱 가지런히 놓여있어서 좀 가다 보니까 먹어야 할 그 양식 같은 거 가지고 간식 같은 거 또 무거운 통째로 남겨져 있어. 또 반쯤 올라가니까 또 카메라도 남겨져 있고
나가다가 하나씩 둘씩 다 내려놓고 정상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소에 대한 집착을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잖아요. 자, 우리 애들 태어날 때 보니까 손 필라니까 펴지도 않더라고. 딱 이렇게 주는. 근데 우리가 인생 떠나는 순간 여러분 하나씩 둘씩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을 빨리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한지. 예배도 다 빠져버리고 그 바쁜 내용을 보면 내용의 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에 설기가 생각되는 이 모든 것을 항해버리는 결단 그리고 주 앞에 정말 보람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 꼭 대학 붙게 해서 대학 졸업하면 나면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뭘 위해서? 그 나라.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시작이 쓰인 말씀도 이 대학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해준다.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우선순위의 삶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